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피휘법이라고 아십니까? 피휘법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려서 경험한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망신당한 경험은 오래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9살 때예요. 제가 지금 보기보다는 젊어서 48살이거든요. 그러면 40년 전의 일인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집안 가정의 모임이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평생 처음 본 집안 어르신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성함이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의아합니다. 잠깐 의아한 거예요.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지만 아버지 성함을 모를 리도 없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 성함을 모를 것도 아닐 텐데 왜 물어보시나 하고 아버지 성함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시면서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자를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몰랐었습니다. 9살 때. 그날 알았습니다. 교양 있는 초등학생은 부모님 성함을 말씀드릴 때 무슨 자를 쓰십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 왕이나 조상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법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건 어렸을 때 알았는데 그걸 아주 폭넓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피휘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자, 한자 문화권에서 어른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소중히 다뤄야 할까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어떤 문서를 읽다가 거기에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쓰고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던 것이죠.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 해서 제3계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3계명은 매우 폭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번역이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번역, 주요 공번역 성경들이요,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번역에서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써본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주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미 없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본문에 샤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 하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 번역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인용하신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이요,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샤웨란 단어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제3계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상황의 폭이 넓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임을 아주 잘 맞추셨죠. 용자 돌림으로. 도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려고 해요.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제 포위를 하면 심리전이 좀 일어나죠. 바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의 장수나 누군가가 성벽 밑에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회유도 하고. 그 가운데 랍사게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신데, 이걸 깎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이방에서 부르는 많은 이방 우상들 중에 하나로 깎아내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런 민족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신이 못 돼.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 여호와는 허수아비 같은 가짜 신이야, 무능한 신이야,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는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로 사람을 모욕 주는 것의 극치는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욕을 심하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은 욕을 심하게 듣고 폭언을 듣는 상황이 아니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경험은. 본래 친했던 사람들인데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요. 저 혼자 공중에 대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겪어봤거든요. 제 잘못이긴 했죠. 이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오늘 감사원금 드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가장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데 없는 걸로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엄연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아주 극심한 경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은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시질 않습니다. 주로 교회 밖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고난이 오래되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신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심지어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악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유형은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가 하면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용어로 하면 엑소시스트들,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술.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의 기술을 훔쳐다가 기술을 얻어내서 내가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서 내 명성도 높이고 돈도 벌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처럼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명령한다 하고 병이 나아라,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이전 번역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존경도 아무런 신뢰도 믿음도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이름을 마술처럼 빌려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스교야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그 일을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의 제 용어로 좀 바꿔볼게요. 실감나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알아. 그래,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뭐냐? 그리고 달려들어서 이들을 상하게 했어요.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존경도 존중도 사랑도 신뢰도 제자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마법처럼 사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서 내가 바울이 전파했던 혹은 내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명하노니 평화 나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는 뭐가 있을까 했더니 꽤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뭘 지금 설득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을 뭘 속여야 돼요. 뭘 위해서요? 어떤 재정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요. 또 조금 외람되지만 어떤 성적인 착취 때문에 혹은 어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떤 권력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혹은 교회의 이름을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설사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어떤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생이 알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추호의 1%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세상에 변수는 많죠. 내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아무의 잘못도 아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떤 다짐을 할 때, 어떤 거래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할 때요, 어떤 거래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뭔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반대로요, 듣는 분들도 누가 하나님, 기독교,
교회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약속하려고 할 때 거기에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 아무리 착해도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또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우는요, 우리는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 가면 이렇게 분방 공부라는 걸 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재가 중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거여서 흥미를 유발하려고 만화를 이렇게 한 컷씩 맨 앞에 넣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컷이 하나 있습니다. 수백 개의 컷 가운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컷인가 하면 이런 교회의 세팅인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증에 이렇게 말 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는 말풍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의 컷은 앵글이 뒤에서 이렇게 앞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어떤 분이 옆에 사람에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분의 거짓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다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추호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요, 쉽게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주변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이라 본래 간증을 부탁받고 시작할 때의 의도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간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만큼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주 우리들의 간증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간증만 그런가요? 설교도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저 밑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올라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잖아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간증뿐 아니라 설교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악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요, 이렇게 주변 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선교 페스티벌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섬겼던 교회에서요, 큰 행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이번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요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권사님, 제가 보니까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권사님 하신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분의 의도 속에는 그래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 안 했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구약 시대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언서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삶의 길로 돌아갑시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눈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한 그룹의 예언자들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심판이 오겠습니까? 이 땅엔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엔 절대로 기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예언자들에게 아멘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 다 가짜다. 나는 그 사람들을 예언자로 임명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계시를 해준 적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로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요, 가끔 주변 분들에게 위로나 조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씀하는 습관이 되신 분들이 교회 안에 꽤 계세요. 의도는 좋아요. 이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인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무슨 생각만 들면 이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냥 확 동일시 시켜버리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이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은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도 표현하잖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다. 특히 어떤 경우 그런가 하면 내가 원했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경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이 사람들이 설득이 잘 돼요. 누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가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이분이 훨씬 쉽게 설득이 되고 훨씬 쉽게 제가 부탁하는 일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악용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표현이냐면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빈다, 이렇게 종교적인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교우들의 언어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요, 진심에서 벗어나서 그냥 언어가 종교적인 장식처럼 되어가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어요. 그런데 언어는 종교적인 장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장식에 가장 멋있어 보이는 장식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장식을 갖춘다고 해서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려고 하는 말이 기도할게요라는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함께 걱정할게요 보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우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참 많이들 누군가의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저도 단톡방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어떤 일을 올리면 거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오가요. 정말 기도하세요? 좀 많이 찔려서 이제 웬만하면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조심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종교적인 장식이 되는 거예요. 진실함에서 벗어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말로 하는 거였어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거룩한 이름이 저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 경우 역시 우리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냥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형편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형편이 나빠져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영광이 가리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 말씀이 제시하는 삶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의 길을 걷다가 잘못될 때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형편이 나빠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혼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좀 심했어요. 말로만 혼나지 않았어요.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구 큐대로 맞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게 플라스틱 자를 세워서 손등을 때릴 때. 공감들 많이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지금. 출석부 모서리로 머리 찍힐 때, 이럴 때들이 굉장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반발도 생기고 혼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선생님께 혼나고 매를 맞아도요, 제발 선생님이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벌써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 뭘까요? 그 선생님이 절대 이 말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모님 모시고 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처절하게 선생님 바지라도 붙잡고 정말 제가 어떠한 벌도 달게 받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부모님 모셔오라는 명령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지만요, 제가 혼나고 망신당하고 꾸중 듣는 건 괜찮은데 저 때문에 부모님이 명예가 실추되고 이렇게 망신당하는 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이제 고등학생의 학부형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부형이 될 때까지 저희 아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잘 모르는데 몇 번 밖에서 이렇게 무례했다든지 이렇게 충돌하고 온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아들이 아는 케이스도 있고 모르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와 아내가 의논을 해서 그 당사자가 된 분과 혹은 그 부모님과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찾아뵙거나 하는 일이 있죠.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의 명예와
행실과 부모의 명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지난번 증인에 대해 설교할 때 교통사고 크게 났던 말씀드렸어요. 그때 법정에 갔더니 저쪽 가해자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왔는데 부모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처신은 부모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처신은, 우리의 처신은 부모 되신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으로 혹은 공동체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단지 몇 마디 말을 조심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면 되잖아, 그럼 안 하면 되잖아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3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4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시리즈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부탁은 항상 긍정적인 부탁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지 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부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단서를 저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찾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주기도문을 드렸어요. 찬양으로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완성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악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무엇이냐 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가 선교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삶이 없이는 성경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각자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윤리라는 거죠. 이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아주 명쾌하게 규명해냅니다. 그 책 내용이 궁금하시면 내년에 해외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램스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깨알 광고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분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1991년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하는데 아버지가 우연한 기회에 소록도에서 나환자들과를 목회하시다가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미국에 거주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목회가 힘들어서 막 투잡 뚜리잡을 뛰면서 목회 힘들게 하시고 가족들이 전부 어렵게 크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졸업하는가 하면 미국의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매우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29살에 중역이 됩니다.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이민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비로소 삶이 안정됐다. 이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29살의 나이에 심장에 이상을 느꼈고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이렇게 둬서는 안 되고 심장에 2개의 기계를 몸에 집어넣습니다. 심장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제세동기하고 인공심장 박동기 2개를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어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다 32살에 병원에 또 실려갔는데 이번에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실려가면 하루 이틀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약으로 버텼는데 그때는 의사가 퇴원을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당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병원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이식 받을 수 있는 심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5개월을 기다리면서 점점 상태가 나빠집니다. 점점 의식을 잃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의식을 차리고 있는데 아내와 아이를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3살, 2살이었어요. 자기만 믿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아내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던 와중에 심장이 나타나죠.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고. 오늘 저녁에 바로 수술하겠다고. 의사가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 일이 기적적인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저 옆에 방에 여자분 한 분이 사흘 전에 실려왔는데 그분도 심장이 없으면 이틀 있으면 죽는다고.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짐작하셨죠? 벌써 짐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 여자분에게 필요한 심장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심장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O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예요. 이분이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성경을 목숨 걸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 말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딱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얼마 있다가 심장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내 심장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심각한 고민 끝에 의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여자분은 이틀 있으면 죽나요? 의사분이 이틀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이분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심장 오늘 수술 안 하면 얼마나 더 사나요? 의사가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버텨주면 한 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5개월 기다렸다가 겨우 심장 만난 거거든요. 근데 5일을 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번에 글에서 기가 막혔다. 그렇겠죠.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2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다. 그렇잖아요. 의사도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는 말리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제 심장을 그분께 주십시오. 심장을 양보하고 이분 잠시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말 의사의 예측대로 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정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또 다른 심장 하나가 나타납니다. 다만 그 심장은 심장으로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망가진 심장이었어요. 급하니까 그 심장을 일단 이식을 했고요. 그 심장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던 거예요. 이분은 퇴원하고 나서 회사를 차립니다. 기존의 기업에서는 기독교적으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사를 차리고 이분이 처음 쓴 책 제목이 P31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의 성함이 하형록 회장입니다. P31이라는 책의 부제가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정말 성경대로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가 일반 비즈니스 이론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P31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그분의 최근 책에서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동부 최대의 건축 설계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은 본래 미국 법이 심장을 2번 이식받으면 끝이래요. 한 번 이식받으면 10년이 거의 맥시멈이어서, 그러니까 2개를 이식받으면 20년 있으면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2번째 이식받고 망가진 심장 이식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정상적인 심장을 이식받고 그 심장이 이상이 와서 이제 이 심장으로 죽겠구나. 그래도 그동안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의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망가진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당신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3번째 받은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건강하게 비즈니스하고 있고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까 이분의 실제 간증을 짧게 편집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그래서 난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둘째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것이 왜 콜링은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을 것을 제 의사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그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 3번째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심장 이식 수술은 2번을 했어도 좋은 심장은 1번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1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영록 회장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식받아야 할 심장을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기회를 얻을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종류든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증인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창문과 같이, 또 우리의 삶이 증인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같은 원리의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질 않습니다. 읽는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의 다른 번역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도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 하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나교회가 주차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선교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중간 브릿지에 보면 이렇게 결단하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상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짧지만 강하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까? 자, 일터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잘 드리지 못했는지,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내일 아침 10시쯤에 드러납니다. 이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갔을 때, 내일 오전에 일터로 갔을 때 거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참여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내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한 고민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성경의 번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니 저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해 왔고 하나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을 들으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더욱 살아가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사람들 더욱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돈의 힘이 강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고통받는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며 이 땅의 심각한 부의 불균형, 양극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경의 또 다른 번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